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황과 기독교 철학가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눈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교황이 돈을 세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토마스, 우리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네. 그러자 토마스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네, 그러하옵나이다. 은과 금은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 줄 수 없는 것일까요? 은과 금도 줄 수 없거니와 라는 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에게 젖을 주어야만 아이가 자랄 수 있지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미가 젖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그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아마 어머니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옛날엔 여러 가지의 사정들로 인해서 이 젖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웃집에 젖동량을 다니기도 하였다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도 이제 이웃집에 젖동량을 다니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선, 저 영혼이 살기 위해선, 진정한 소망 가운데 평안을 얻기 위해선 예수 그 이름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고 가진 거라고는 이 목소리밖에 없으니 얼마나 비통하고 참담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직접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없어서 슬퍼하고 전할 수 없어서 비통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바꾸시니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되고 또 채우시니 오직 그 주님만이 넘쳐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에고에임이,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본인 되시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가장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아시고 전해주신 자기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연구하여서 얻은 정보,
또 우리가 체험하였던 어떤 경험이나 소유하게 된 수많은 것들,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귀한 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에고에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 먼저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의 표적만을 구하는 세대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나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고에이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이셨습니다. 누구의 죄냐, 그렇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어두움을 다니고 있는 무리를 향하여서 빛으로 오셔서 내가 빛이다 선언하시며 빛을 보고 나오라, 나를 쫓으라,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었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강도 같은 이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방황하고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유일한 문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을 연결해서 소개하시는데, 주로 양을 치는 일을 주업으로 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유야말로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아주 적절한 그런 비유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목자여, 우리는 양인 것이지요. 그것이 구약의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여러 구절에서 그분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하신 이 말씀의 연결점을 잘 선뜻 찾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양을 기르는 장면입니다. 왜 양의 문이면서 선한 목자로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이 양의 우리에서 가두고 이제 양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이 문이라고 할 때 여닫는 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문짝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양의 우리에는 문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닫는 문의 자리에 목자가 앉아 있습니다. 곧 목자가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만이 양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목자와 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분지어서 에고에이미로 2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문은 안과 밖을 구분 지어주는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기점으로 들어오면 안이 되는 것이고 나가면 밖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것이 목자이며 그 문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목자입니다. 반면에 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오는 이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목자 되시는 그분은 곧 우리의 문이 되시면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며 그의 인도를 따를 때만이 우리가 꼴을 먹고 풍성해지며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양이 문 밖으로 나가려 한다면 목자를 지나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나운 짐승이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목자를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에서 하신 말씀이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오늘의 11절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말 자체가 사나운 짐승이 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목자를 거칠 수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나운 맹수에 맞서서 목자가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참 목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이후에 이제 유월절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는 그 죽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선한이라는 칼로스라는 말은 이 내면 속에 있는 선함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선함을 의미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일컬어서 좋은 교훈이라고 하였을 때 그 좋은이 이 선한인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그 씨를 좋은 씨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의 좋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좋은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결국 이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확무어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어떤 상태, 흠이 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유대 지도자들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었을 때의 그 의미가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말하였을 겁니다. 네가 선한 목자라면 나도 선한 목자다. 내가 진짜 선한 목자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당시에 서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지도자라고 훌륭한 선생이라고 높임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디도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가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매우 불쾌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확실한 기준,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내 미래를,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도 매우 힘든 결정일 텐데 양을 위해서 과연 누가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어느 뉴스를 보니 계곡에서 이 40대 중반의 이 부부가 중견 개와 반려견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그만 계곡물에 빠지게 되고 이것에 공을 짚기 위해서 이 반려견이 뛰어들게 된 것이지요. 전날까지 비가 많이 내린 탓에 이 계곡물이 범람해 있는 탓에 이 강아지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이 40대 남성이 개를 구하려 과감하게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급류 가운데서도 이 개를 만나서 붙잡을 수 있게는 되었는데 이 급류가 너무 거센 나머지 결국 물에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표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행히도 이 근처를 순찰하고 있던 6명의 구조대에 의하여서 이 남성이 구출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1분 1초만 더 늦었더라도 이 남자가 죽었을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견을 이처럼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많지요. 그래서 가족처럼 대하니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과감하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있는 듯합니다. 당시에도 이 유대 사회에도 양에 대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목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아멘. 양을 키우다가 사나운 맹수를
쳤을 때에 그 양이 물려서 혹은 찢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나의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걸 당시에는 증명을 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찢김을 당하였던 그 양의 남은 시체라도 가지고 가서 증거물로 보여줘야만 이 사람이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율법을 지켜오던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한 고백이 이러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 입에 물려가는 그 새끼 양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싸웠던 다윗이 목자로서의, 비록 아버지의 양이었지만, 자신의 양은 아니었지만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던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여러 율법 중에는 한 마리의 맹수가 왔을 때는 그 맹수와 맞서 싸워야 하지만 그 마리수가 2마리, 3마리로 많게 되면은 도망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규정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 사회에서 양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목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모든 목자가 그런 율법을 다 지킬 만큼 책임감을 가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양들을 지켜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숨이 2개, 3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양을 위하여 저 사나운 맹수와 싸운다. 내 목숨을 내어버리면서 양을 지킨다.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다윗과 같은 목자를 계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에스겔 3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이 말씀대로 다윗과 같은 용맹한 목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가 오게 되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저 로마의 모든 악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렇게 다윗과 같은 그런 목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와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가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의 아버지를 알고 그의 모습도 볼품이 없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실망하며 우리가 기다리던 목자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나서 올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목자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려온 그 목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선한 목자라고 이토록 외치시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나름 율법을 철저히 지켜오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선생이라 일컬어질 만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무리들이 성전을 찾아왔을 땐 그들을 가르치기를 힘썼고요. 또 예배의 여러 거룩한 의식들을 거행해가는 일들을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희생으로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양들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본인들의 유익과 본인들의 미래의 성공을 위한 희생이자 헌신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들은 삭군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삭군은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삭슬 받고 고용을 받아서 양을 잠시 돌보는 이들, 그래서 삭슬 받지 않으면, 삭슬 받을 수 없다라면 양을 돌볼 의무가 없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삭시 없으면 양을 돌보지 않고 맹수가 왔을 때 도망갈 이들이 삭군인 것입니다. 목자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고 삭군이 있는 것이고, 선한 목자가 있고 그저 그런 삭군 같은 형색의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양을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겁니다. 상만 받을 그 사람이 내 양도 아닌데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삭군에 대한 지나친 오해는 금물일 겁니다. 우리가 의미상으로 이 삭군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하면은 마치 사기꾼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지요. 그래서 마치 이 양을 도적해 갈 것 같은, 그래서 나쁜 놈, 못된 놈,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해라는 겁니다. 그는 그저 삭슬 받기 위해서 양을 잠시 위탁받은 자요. 그래서 맹수가 오면은 도망가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상식적으로 맡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삭군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다릅니다. 삭군에게는 돈이냐 목숨이냐 했었을 때 당연히 목숨을 선택할 것이겠지만, 목자에게 있어서는 돈이냐 목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이냐 목숨이냐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양이냐 목숨이냐를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의 문제였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사랑하는 양떼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양떼를 사랑함으로 양을 선택한 것이고 순종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늘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에서 동일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고백하셨고, 나는 죽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하여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양과 소를 돌보는, 가축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양들, 소들을, 가축들을 잘 돌보았던지 삼촌의 집이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정성껏 삼촌의 가축들을 돌보았지만 그는 결코 선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토록 열심히 정성껏 일했던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장막 위에서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헌신, 결국 삭슬 받기 위해 일하였던 삭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20년이 지나서 삼촌 앞에 섰을 때 삼촌이 그의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자 억울함을 토로하고 분노하며 삼촌에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일하였는데 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습니까를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삭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만 오히려 저들의 손가락질, 저들의 비난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저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을 향해 억울함을 토로하지 아니하였고 분노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러 온 선한 목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전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논쟁하며 대립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말씀, 담을 넘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삭군이다 라고 말을 하셨을 때에 이것을 듣는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들을 일컫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당하게 앞담화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속은 분명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의 마음을 이토록 불편하도록 자극하는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그저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셔도 될 것을 왜 저들은 강도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도적질하는 자들이고 사꾼이다라고 비교하며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더러는 비교를 하게 될 때면 나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교법을 사용합니다. 저를 깎아내려야 내가 더 부각이 되고 자랑되어지고 내가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진리와 거짓의 구분을 하기 위해 문 안과 문 밖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고 누가 선한 목자인지 누가 거짓된 절도요 강도인지 선과 악을 구분짓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 목자의 음성을 양들로 하여금 구분지으라고 이토록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이 항상 딸들에게 일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지요. 저도 아마 곧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아빠 말고는 다 뭐다? 네, 늑대다. 이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가 커서 독신주의자로 결코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미혹되고 유혹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아빠의 말만 믿으라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말일 겁니다. 주님께서도 저들의 불편한 마음, 불쾌해하는 시선들을 알고 그들이 지금 물매를 던지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서도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신 양들로 좋은 꼴을 먹여야 하고 목자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들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데빗에게 문 밖으로 오려는 이들이 있고 절도요 강도요 사꾼이 있으니 사랑하는 양들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쩌면 가장 부담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는가? 나는 과연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희생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 주저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의 질문, 그렇다면 나는 사꾼인가를 묻게 되는데 사실 일정한 삭을 받고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삭을 받기 때문에 양을 돌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삭이 없을 때는 이 양들을 버리고 나도 떠날 그러한 자는 아니겠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저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마냥 양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양이지만 또 목자의 자리가 주어졌을 테고 거기에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일 텐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저는 불편한 마음이 가지고선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진 것이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답답했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기도 하였는데 말 그대로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될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선한 목자, 그분은 가장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며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실 분도 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것이지요.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 해결하셨는데 내가 해결해야 할 무언가가 있단 말입니까? 없는 겁니다.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양들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섭섭하게 들리실 줄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면 세상에 나올 일이지요. 뉴스에 보도될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일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무엇의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이 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이고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신 그분으로만 들어가야만 사는 것이요, 그분의 꼴을 먹어야만 풍성히 먹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행이네, 나는 안 죽어도 된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네,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닌데 괜히 부담스러워했네 라고 생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제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양을 위해 죽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곧 저에게 있어서는 양이냐 목숨이냐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목숨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성령이냐 육체냐, 성공이냐 사명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문제의 기로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의 역할로 보자면 그저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양들이 우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멍멍멍 짖어서 다시 들어오게 하고, 사나운 맹수가 오면은 멍멍멍 짖어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알 수 있도록 반응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소개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전하며 그분의 명대로 보살피는 역할이 바로 저의 역할, 그래서 양떼를 몰기 위한 목양견의 역할이 바로 저의 역할인 겁니다. 양치기 개는 양들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위해선 죽는 것이 개이지요. 순종하는 것이 목양견의 사명인 겁니다. 짖으라면 짖어야 하고 물라면 물어야 하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것,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나 삭슬 받고 일하는 삭군에게 양이 목자와 동일한 사명을 요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 매 하면서 개 보고 목자님 하고 삭군 보고 목자님 꼴을 주세요 하면서 목자인 것처럼 요구하면 어떨까요? 개가 목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해 볼 겁니다. 삭군도 지금 내 역할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서 한번 저 양을 먹여보자, 지켜보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흉내일 뿐입니다. 목자를 통해서 본 대로, 목자가 행하던 대로, 목자가 이제껏 해왔던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흉내를 낼 뿐이지 결코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번적으로 반복하면서 양들이 개에게, 삭군에게 목자님 하면은 이 삭군도 개도 자기가 진짜 목자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난번처럼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줄게. 내가 너희의 형편을 모두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대신 뭔가를 해 줄게. 그렇게 착각하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처음부터 강도요 절도 범인자들이 있겠고, 또 개나 삭군과 같은 자들이 자기가 마치 선한 목자인 것처럼 취하게 되어서 그 행세를 하다가 결국 이단 사입이 교주처럼 행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요구하거나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으로 먹어야 하며 그분 안에 거해야 할 것이고 그분으로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마치 그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분의 말을 따라서 성경의 점검도 없이 성령의 깨달음도 없이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바치라면 바치는 그것은 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때로는 그분의 개가 되기도 하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본문이 끝나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내 양이지만 우리 양에 있는 양들도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양문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들도 내 양이니 그들도 내 우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자, 그들로 한 무리로 모이게 할 자, 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할 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선하지도 않고 목자의 자격도 자질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양을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질 수는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물으신 것이 있으니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누가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도 자질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삭슬 받으면 모를까 대신 저들을 먹이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유익 없이 희생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나에게 맡기다니요. 저 아시지 않습니까? 성공이 있을 때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처럼 맹세하였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며 저주했던 자가 바로 나입니다.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그런 나에게 어찌 주님의 양을 맡기신단 말입니까? 무엇을 믿고 나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 하십니까? 베드로의 목자로서의 자질을 가장 의심했던 자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베드로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셨고 자질을 묻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하나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3번 하셨고 동일한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여다 그 근심의 근거가 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자질이 없고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근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맡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격이 필요하고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못한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 하나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맡겨진 양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양이면서 또한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명령을 받은 목자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는 아니지만, 비록 좋은 목자도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맡겨진 양떼는 돌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왜 알려주셨겠습니까? 주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격이 없고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나 주님은 한 가지를 알고 있으니 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아버지의 음성을 안다 하였을 때, 지금 이 말을 듣는 자들이 결국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은 자질도 자격도 없어 보이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저들도 근심하나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인도해 내야 한다는 것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었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단에서 한번 불렀던 어린이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가사를 보면서 함께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주님이 아름답다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아멘. 우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니, 아름답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은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말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고백인 듯합니다. 목자의 자질, 사꾼이면은 그나마 다행이지, 주님, 우리는 절도요 강도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빼앗으려고 어떻게든 내가 이기적으로 추구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우리를 주님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나이까? 우리는 할 수 없다 말하실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그래도 주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지고 싶다, 주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짐해보고, 넓은 마음을 주려고 노력도 해보고, 남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내 이웃을 섬기려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시작의 행함이 주님 볼 때는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근심하는 나마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때에 주님은 주의 양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미 맡겨진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대상자, 예그림들,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목자 될 수 없음을, 선한 목자가 아님을 인정해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들은 사랑의 음성을 전해주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 때에 아름다운 목자 대신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름답다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무엇보다도 인정합시다. 주제넘게 선한 목자인 척 행하지 맙시다.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존하지 마시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내려고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주님의 양을 맡기실 때에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하시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자녀들 우리가 잘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양의 우리 안에 저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선하진 않지만 선한 주님을 끝까지 쫓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오물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힘. 주님이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보배,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주님 영광 밝게 빛난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오물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힘.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면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보배,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힘.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주님 영광 밝게 빛난 내 이름 오리 주님 나라 온 땅 높은 새날을 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주의 영광 밝게 빛나 내 이름 오리 주님 나라 온 땅 높은 새날을 보니 주님은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명령을 사랑하느냐? 결국 유대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격과 차질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시인하길 원하나 근심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이 한 가지의 고백을 드립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랑을 믿으시고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셨을 때에 이제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목자의 음성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쓸 때 저들도 보게 될 것이고 저들도 알게 될 것이고 저들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맡겨진 모든 가르치고 분무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켜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 몸으로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